아브라함은 롯과 조카 롯과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러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의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베델 부근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이 좁아서 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은 갈등을 느끼게 되었고요, 7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족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족이 갈등을 느끼게 된 주된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물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 때문입니다. 먼저 재물을 봅니다. 사실 재물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가 돌아가자 그의 자녀들이 재산 분할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을 가리켜서 형제의 난이라고 부르지요. 기업의 재벌만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남겨둔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악의 다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재물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고요, 어떤 가정은 재물이 너무가 없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긴장관계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갈등을 일으킨 원인은 재물이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앞에 뭐라고 했죠? 좁았다, 머물 수 없었다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했죠?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6절은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갈등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가족이 베델 근처에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집짐승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롯도 양떼와 소떼를 가진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부자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롯은 단순히 재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유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여기서
일어나건 하였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계속 다툼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다투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투었습니다. 이 분쟁은 해결된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쟁은 앞으로 더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환경 때문이에요. 7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이미 토착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원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먼저 이미 좋은 땅들을 차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뭐냐?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제한된 환경이나 조건이 사람 사이를 험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할 자리가 제한되었을 때에 2명의 자리를 뽑아야 하는데 6, 7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겠지요. 결혼한 젊은 부부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양가 부모들이 조언한답시고 이 말 저 말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들을 이혼하도록 부채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위 사람들이 관계를 험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조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재물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양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핫빗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에 얼마든지 있으니 땅에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친척이므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먼저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를 해요. 12장의 아브라함이라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2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 이집트로 갔을 때에 분쟁이 나든가 갈등이 있을 것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롯과의 분쟁과 갈등에서는 양보의 미덕,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아내까지 사기치도록 했는데 어떻게 13정에 와서 그가 양보할 수 있는 상당한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려고 하게 되면은 신앙의 회복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이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사실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 네겝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것저것을 떠놀다가 베델 부근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근데 베델이라는 부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옛날에 장막을 치고 살던 땅,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 가기 전의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과 신앙 회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베델 부근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살던 옛날에 살던 땅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은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의 생활로 간 것과 비교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신앙을 떠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라든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아내의 수치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살던 곳, 다시 말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이 회복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아몰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베델 부근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하지요. 거기서 그가 뭐 했다고요?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하게 되면은 거의 뭐 관계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 조카 롯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 이거예요. 과거라면은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회복된 후에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맡기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이웃을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게 되면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갑자기 신앙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는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이 얘기해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하죠? 이틀 출발하죠. 그리고 네겝으로 이주합니다. 네겝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떠나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가지요? 베델 부근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헤본으로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네겝, 이곳저곳을 다녔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데 뭐죠? 많은 굴곡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즉시 믿음이 회복이 되어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단계를 거쳐서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픔, 좌절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난 삶에서 우리가 실패와 아픔, 좌절을 겪다 보게 되면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옛날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어릴 때 주님을 떠났다가 세상 관계 살다가 갑자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떤 계기가 되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요. 여러분, 참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시야가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는 자세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맡기는 믿음의 자세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물질, 건강, 명예,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게 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하는 그 시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초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야가 바뀌다 보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선택권을 그는 지금 롯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롯의 모습과 대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0절에서 우선 이렇게 보죠. 멀리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가 시야가 넓었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었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온 들판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넉넉했다는 얘기가 뭐지요?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롯이 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두 가지의 생생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동산과 같았다. 다른 하나는 뭐죠? 이집트의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본 땅은 에덴의 동산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과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의 땅과 같았다는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을 비추어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릴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첫날 거부 때까지 늘 보살펴 주는 땅입니다.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과 이집트 땅을 비교하는데요. 이집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언제나 채소밭에 물을 댈 수가 있고요.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풍성한 농작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어야만 농사가 가능했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이 얘기예요. 이집트 땅은요, 비가 안 와도 돼요. 엄청난 이 나일강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농사 지을 수 있고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이 그 빗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롯이 취한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겉 모양만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외형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10절 후반절과 11절에 있는 것이에요.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13절은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며 온갖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려질 땅이에요. 외적으로 보니까
주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풍부한 땅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건실하며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의 땅이었다고요. 그리고 온갖 죄가 가득한 죄의 온실이었다. 롯처럼 이기적인 마음과 겉모양으로 결정할 때에 그 속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 속은 온갖 죄와 악이 난무하는 곳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롯처럼 겉모양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롯은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시야를 그가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양보와 배려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세상의 겉모양이 떠나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난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14절과 1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믿음으로 땅을 양보하니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있어요. 포기했더니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고요. 그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보고 결정 내린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롯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결단해서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까지를 기다렸던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복은 믿음의 후손들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과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이 동서로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양보는 신앙이 회복될 때 가능해요.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루어지지요.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환경이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나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해 보시고, 목장 모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서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